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신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신방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간촐하게 이렇게 만나기 원하는데 또 이렇게 막 음식 준비해 주시고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성도님들의 삶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예배 때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관여하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또 그걸 들으니까 너무 또 감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요, 백인 교수님이었는데, 다 이제 거의 다 전도사들이죠. 그래서 수업하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미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으로 눈만 깜빡깜빡. 실제로 성경 읽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잘 와닿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설명하기를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읽을 때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문장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데 그 다음 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는데 정말 짜증나는 것은, 짜증이라기보다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성경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 중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못 읽는다는 것이죠. 신약은 어떨까요?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 욕먹었던 페리시스, 바리새인들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못 읽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겸손하게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그 현장으로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더 하나님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이 성경이 예전에 구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막 풍성하게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룻기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걸 제대로 풀어 드라마를 만들면 1년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리튼 바이블로 되면서 감사한 거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말로 전하면 이게 나중에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성경이 저에게 39권 구약, 신약 27권, 66권의 스크립처가 리튼 바이블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이 리튼 바이블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특별한 축복인데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연구하고 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물론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예전에 성경이 구전될 때는 풍성하게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 성경이 이제 설명되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갔다는 것이죠. 뭐 강해 설교부터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잘못됐던 것은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고 설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그냥 머리로 그냥 끄떡끄떡이고 근데 뭐가 문제죠? 삶의 현장에 이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그 구전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때 풍성함을 당연히 이 리튼 바이블에 충실하면서 본문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성함을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 연구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또 설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공부하고 하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제 설교에도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그러나 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례의식으로 썬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또 만나고 어떻게 이어질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일주일 또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Come on Monday 내일 또 시험 있고 내일 또 그 직장에 내일 또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족의 이슈, 캠퍼스에 진로에 직장에 또 노후에 한숨나는 상황 또 건강에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e on Monday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는 아니고요. 주일 예배를 거의 안 빠졌는데 진짜 바쁘시고 그런 분인데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는 아파도 막 나오고 바빠도 나오고 그래서 주일 성도 너무 잘한다. 근데 이분의 표정이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어떤 지인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죠? 주일 성수 멋지십니다. 이분이 나와야죠. 제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까 봐 무서워서 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하는데 11조 안 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돈 다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물론 교회 안 나오고 11조 안 하고 그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렇게 교회 나오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나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머릿속으로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좀 잘하면은 상 주시고 좀 못하면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에스라를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분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위에서 제목을 같이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가 아니라 그냥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하면 하나님 막 다 뺏어갈까 봐 이게 사탄이 주는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 오는 것이 주일 예배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비단 주일 예배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Come on Monday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Come on Monday
내일부터 또 시험 있고 뭐할 일이 많고 아직 누가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또 이거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스테이러스는 어떻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e on Monday, I'm so excited.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요? 주일 예배 오는 것도 그냥 또 가야 되니까 또 습관에 젖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도 만나지만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뿐 아니라 이 공예배에서 여러분이 공예배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모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것들이 귀한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으로 또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공예배, 더 나아가 삶의 예배 현장에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찬 형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19절 같이 한번 6장 19절 구약성경 718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때 그 성전 보능식하고 뭐 같이 막 셀러브레이트 하는 이때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 바벨론 폴에서 왔던 사람들, 이 자손들이요 첫 달 14일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어렵사른이 아니라 그 해오던 것들 기억을 한 것이죠. 자, 그 현장을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달 열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죠. 이 날을 새로운 비기닝 포인트로 비기닝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그 달이 첫 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0열 14일이요. 이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이 양이 예수 어린 양인데 실제로 하려면 예수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죠. 무슨 의미죠? 흠없는. 그 당시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오늘 라이드 받아서 오고 아니면 뭐 차로 오고 뭐 오지만 이 당시는요, 이 뭐 절기 지키려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좀 멀리 살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죠. 근데 들고 오는데 지금처럼 막 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예배하는 그 장소로 오려면요. 오면서 발을 삐끗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흠이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에 가서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정말 저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오면 되지만 옛날의 예배 제사는요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 양을, 심지어 소를 잡는 사람이, 저희가 착각은 제사장이 잡아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실습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 실제로 그 양과 소를 잡아보는, 여러분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특히 소 잡을 때요, 피 나길래 미간을 찢거나 뭐 이런 데 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하다 보면 눈을 찔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말만 들어도요, 여러분요 제사 드리는 거 끔찍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소나 이런 것들 금방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심장을 찌를 때 심장이 어딘지 어떻게 아냐고요. 비슷한 부위는 알지만,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 거, 지금 저희가 비슷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의 예배인지 구약을 볼 때마다요, 연구할 때마다 찌릿찌릿합니다. 찌릿찌릿해요. 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잡아야 됐죠. 지금도 실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찌르자마자 그냥 눈물바다고 막 덜덜덜덜. 도축할 때는 고기 잡을 때는 반대로 피를 나게 하고 피를 그냥 안에 하고 그러지만은요 제사 지내는 거는 피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찌릅니다. 본인이 찔러야 돼요. 제일 떨리는 순간은 언제죠? 이거를 안수했을 때. 내가 그렇게 찔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구약적으로 가면은요 저희 어디를 막 찌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아멘요? 저희가 이걸 모르면 그냥 예배가 그냥 또 1시간이냐 1시간 반이냐 2시간이냐 오늘 점심 메뉴는 뭐냐 사탄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은혜인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이렇게 사로잡힌 자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이때 이 상황의 구체적인 그 상황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20절 같이 보실까요? 20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이때는 조금 은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상황상 레위인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잡아주는 그런 관례가 조금씩 생겼다는 것이죠. 조금씩 은혜로 가는 것이 자기가 찔러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대신 조금씩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또 다른 불의의 사람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21절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언뜻 보면은 이방인들, 이교도였던 사람들이 동참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도 혼합주의와 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았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유월절 드리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음식도 먹고 사실 같이 음식 먹는 건 가족,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같이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딱 하면 뭔데 할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22절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즐겁게 들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요. 유월절 이후로 무교절을 지켰는데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요. 7일 동안.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7일 동안 예배 드린다. 7일 동안 예배 드린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해석하기 힘든 웃음을 짓는 몇 분들이 계셔갖고 어떤 의미인지 7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 목사잖아요. 선교사역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 기다려집니다. 근데 한번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틴터 때 스틴터 지나고 두 번이요. 스틴터 때 그랬고 스틴터 데리고 같이 아마 우리 김다현 집사님이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침을 안 먹고 갔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분들 예배 드리는 데를 아침 평소 안 먹기 위해서 안 먹고 갔습니다. 9시에 예배 시작해서 또 멀리서 갖고 일찍 갔죠. 갔더니요. 와. 제 성가대 이렇게 한 10분 계시잖아요. 거기는 몇천 명이 다 성가되더라고요. 예배가 시작 안 했는데 막 할렐루야 막 갔는데 인사하는데도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누가 성가든지 누가 뭐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헌금을 하는데요. 와. 봉투 헌금 봉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헌금 봉투가 아니에요. 막 100불, 20불, 막 5불.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헌금하는데 이래도 되나? 막 헌금 시간에 막 쫙 찬양하고 막 오케이 뭐 문화적으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포인트는 즐겁게 막 드린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한 2시간, 2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3시간 지나니까요. 와, 목사님이 미워 보이는 거 있죠. 막 말도 얼마나 빨리 하는, 막 랩하듯이 막 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놀라운 사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그 이런 의자에 목사님 앉혀갖고 막 성도들이 들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하더라고. 순간 추장인가 막 좀 헷갈릴 정도로. 4시간째 지나니까 진짜 주여 기도가 막 나올 뻔했습니다. 주여 제발 여기까지. (7일) 동안 예배 드린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죠. 뭐죠 지금? 7일 동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What? 아침밥을 다 먹고 왔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초막절, 무교절. 뭐죠? 또 이렇게 좋은데도 아니에요. 천막 같은 거 치워서 지금 막 딱 던지면 한 번에 쳐지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전후 보면요 제대로 한 것도 안 대충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재미로 그냥 뭐 우리 애기 어릴 때 방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 안에 막 넓은 데 빼고 막 거기에서 자는 거 좋아하고 그것도 막 1-2시간이죠. 짜증나잖아요. 2 손녀를 키우시는 김남순 권사님은 막 폭풍공감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막 이런데 막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데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은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뭐 1시간, 뭐 2시간, 아침밥 먹고 뭐 4시간, 오케이. 한국 갔더니 오전 예배 들어오고 점심 먹고 2시 예배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막 저녁 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2시 예배. 이거 2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뭐 5-6시 끝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죠. 뭐 감사하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가족끼리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린다. 1-2시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무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요?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7일 동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답은 뒤에 22절 끝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신 게 원동력이 여러분 교회 오는데요 보고 싶었던 분들 오랜만에 만나고 진짜 특별히 저희 교회 음식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라이벌은 저희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 빼고요. 정말 저희 교회를 음식 때문에 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특히 학생들이요. 그 칼칼한 그게 막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뭐 그런 거 먹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지체들이 젊은 친구들 교회 올 때 칼칼한 음식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해야 될 뭐 제가 경쟁하고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칼칼한 음식 때문에 아니면 교회 오면은 성도님들이 잘해 주시니까 교회 오면 도너츠 오늘 도너츠 엄청나게 맛있어 갖고 막 2-3개 드시는 분도 봤는데 괜찮습니다. 커피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라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면요 세상 어떤 것이 안 갖춰져도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요.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면요 오늘 우리 시원이가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김정희 사람이 누워도 있고 서도 있고 막 제가 헷갈립니다. 근데 뭐 김정희 사람이 2분이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오늘도 뭐 저한테 윙크 비슷한 거 해주고 막 제가 막 감동해가지고
옆에 우리 서정영 선생님, 진짜 막 빨리 애 낳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옆에서 얼마나 좋으면요. 뭐 우리 선주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은 경지를 제가 흉내도 못 내지만 제가 간접 체험을 우리 시원이 통해서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번 여름에 가족 데리고 몇 년 만에 갔더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이. 근데 올 때 되게 서운해 하실 줄 알았는데 서운해 하시면서 그냥 흘리는 소리였는데 가니까 또 좋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애 보고 막 이게 막 힘들었으면 계속 애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효도 같이 사는 게 효도가 아닐 좀 자주 만나면 좋지만은 때로는 좀 힘드시니까 좀 이렇게 거리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런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요,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면 여러분 7번을 예배를 드리든 7일 드리든, 여러분 저희가 천당에 가면 평생이 아니죠. 이터널리 할 게 뭐죠? 예배죠. 인상이 굳어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러면은 여기서 힘든데 거기 가서 그럼 밥을 주나, 뭐 여러 고민이 생기시겠지만 거기서는 걱정하실 수 없는 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됩니다. 아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천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당의 삶을 끌어내려서 여기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 천당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보면 22절에 다시 한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자, 그 뒤에 볼게요. 그 뒤는 이따 보고요. 여기 보면은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갑자기 아수르 이미 다 점령했는데 갑자기 아수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아수르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젠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자, 이 아수르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에스더가 이 아수르란 말을 썼을까요? 정확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다리오 왕을 아수르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은요, 아수르가 그 당시 통치했던 거기를 다리오 왕이 테이크오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은근히 이 바사왕 다리오가 잘 나가지만 이 아수르 왕처럼 패역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을 이 에스더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죠. 분명히 근데 성경에 안 써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쉽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이게 뭐 실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뭐죠? 22절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뭐죠? 성전 건축하는 일 너네 가서 해라. 돌아와서 해라. 다리오 고레스 왕 통해서 칙령 내리고 조서 내리고 말도 하게 하고 하나님 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거기에 실제 다뜨네 총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거기에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그냥 총독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재료들, 사람들, 돈, 뭐 이런 것들 실제로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교절이 뭡니까? 초막절이 뭐죠? 텐트 쳐놓고 거기서 텐트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풍성하게 abundantly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뭐
뭐 엘샤다이 뭐 그게 설명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오늘 today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한 일에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셨다. 어른들은 전수하고요. 아이들은 듣고 머리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머리로 가슴으로 양팔 손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누리 양 이름 너무 좋죠. 신누리. 뉴리. 뭐죠? 옛 누리가 아니라 신누리. 지금 하나님이 옛날에 그냥 그렇게 홍해 가르치고 뭐 하셨던 그냥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누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오늘 right now today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들을 7일 동안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 서대시면 어떻게 하면 예배 즐거움 일에 오는 이 예배 더 나가서 예배 끝나는 현장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 가서 여전히 한숨 나는 인간적으로 어느 예도 없죠. 여기에 보면요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또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눌리는가 아니면은 그 삶의 예배 현장의 즐거움을 회복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예배 즐거움 주일에 오는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더 나아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섬기다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또 할 일이 이만큼 쌓여있는 조자택, 에모리, 조자스테이트, 유지에로 돌아갈 때 또 여전히 이렇게 또 딜해야 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직장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건강의 이슈로 신음하는 가족의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역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저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박제된 옛 누리가 아니라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7일 예배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실주 영원히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실제로 여러분 도움받은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는 것도 오래 가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실제로 응답하시고 실제로 도움을 주시고 실제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누리고 나누게 될 때 저는 예배의 즐거움을 열매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실제로 도우셨고 지금 돕고 계심을 기억할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 너무 와닿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보다 더 심한 전쟁터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이죠.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도움이 되셨다, 되고 계시다, 되고 될 것이다 라는 기억으로 살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now and here and now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또 삶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겁게 예배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철 집사님, 우리 주경식 집사님
신방을 같이 갔는데 옆에 우리 김남승 권사님 또 살고 계셔서 또 오셨더라고요. 같이 식사 교제하고 나눔하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세월들 또 여러 삶의 지혜들 많이 배우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은 아니고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또 제가 이 삶의 지혜를 나눠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정집사님, 주집사님 고백 속에서 지난 팬데믹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팬데믹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시 전율이 늘렸어요. 누가 봐도 팬데믹 힘들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주집사님, 정집사님을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이 확 저에게 몰려오는데요. 우리 김동선 옆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 은혜가요. 와우. 하나님은 박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그 전에 준비했거든요.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I am alive 이렇게 막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I am not dead. 나 죽지 않았다. I am alive. 그리고 신방하고 나서 저희 집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감사로 교회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통역하고 있는 케일럽이 유지혜로 실습하면서 차가 필요해서 갔고, 그럼 제가 사역 나가고 학교 가면 집에 차가 없어요. 그럼 아내는 이머전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늘 제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차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좋은 차, 멋진 차 필요 없습니다. 굴러갈 수 있는 차. Long story short, 하나님이 지난주에 신방 갔다 와서 굴러오는 차를 굴러 보내주셨어요. 2년 기도했거든요. 뭐 어떤 광고 보니까 뭐 어떤 어른들이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얘기하면서 무슨 차가 좋아? 너 무슨 차 타? 하더만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이 세상 제일 좋은 차. 무슨 차예요? 아들이 사준 차. 뭐 그렇게 뭐 광고가 나가는 광고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아들이 사준 차, 뭐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사준 차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죠.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어떤 백인 부부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차는 뭐 옛날이고 뭐 그런데 굴러는 다녀요. 그래도 집에 그 이머전시 탈 수 있는 차가 있는, 그 차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나 순사역뿐 아니라 아들 뭐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집안에 아내가 이머전시가 있을 때 필요한 그 필요도 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필요와 와닿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아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희가 도움을 받기보다 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크리에이션 창세기 1, 2장은 있죠? 2장밖에 없는데 3장부터 50장은 사람 얘기거든요. 성경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소설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 그 자체보다 박순천 권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우리 치성군은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연준 자매는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준상군은 또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컴온 먼데이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 세상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박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 마음속에. No. 하나님은 박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도우시려고. 여러분 수예배나 또 주일예배 만날 때 여전히 쉽고 어려운 환경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경험되고 있는 이 간증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